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 나눔으로 출발합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존 카나반은 오래전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캘리커타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테레사 수녀를 만납니다. 테레사 수녀가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존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수녀는 되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존은 대답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수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대답을 듣고 놀란 존을 보고 수녀가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존이 묻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많죠, 그죠? 기존으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 이걸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테레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테레사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존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지를 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를 돌아보고자 함입니다. 지금 IS라고 아시죠? 이슬람 국가라고 터키 위에 지금 만든 IS. 매일 인질들을 살해합니다. 인질들을, 미국인을 살해하고 프랑스인을 살해하고. 무엇 때문에 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알라 때문에. 자기의 신을 위해서. 그죠?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벽하게 자기 신을 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은 우리 정준이보다 조금 더 크면 5살, 6살, 7살이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뭐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신앙이 같지 않은 다른 쪽 마을을 산 위에 가서 보여주면서 훈련시킵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저들을 멸하기 위함이다. 저들은 우리 신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너가 저들을 멸하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이 19, 20살 되면 폭탄 들고 그냥 몸에 폭산 입고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왜 죽죠? 무서워서 죽나요? 아니죠. 신께 가는 겁니다. 신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것을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회 똑같이 죽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안 보이십니까? 최고라고 얘기하고 가장 멋있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전뭐뭐 목사님이나 오뭐뭐 목사님, 그죠? 불과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차세대를 이끌 랭킹 1위, 2위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고 이병선 목사가 맨날 이렇게 진짜 굽어 살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입니까? 마더 데레사는 이 표현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믿음은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믿으면 그럴까 그러죠. 믿음은 이분 말이 맞는 거예요. 믿음은
너는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라. 그러나 신뢰하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가 높아지면 믿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진짜 진정히 2014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아주 기억하셨죠. 자,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걸음이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서 살지만 항상 우물 밖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우물 안에 삽니다. 우물 밖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물 안에 살면서 생각을 우물 밖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일상을 살면서 뭐를 가지고 산다? 이상을 가지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일상을 이상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 감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내 지성을 통해서 내 이성을 통해서 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일상과 이상이라는 이 개념, 우물 안과 우물 밖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하시면 아, 저 본문이 그랬구나. 이한빈, 아, 오늘은 웅터리로 와서 하니까 한 번도 막 웅터리가 나오고. 자,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있어. 본문. 자, 첫 1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보셔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말이 막 꼬이는 거지, 그치? 자, 지금 뭔 말입니까, 저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여러분은 형제들아,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한다. 뭐를 알아야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저 얘기는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저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바다가 뭐예요? 홍해바다. 그죠? 홍해바다가 건너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자, 여기서 하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출애굽하는 그 모습, 그 옛날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홍해바다를 건넌 인원이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이거든요. 200만에서 300만 명을 바다를 건너면서 다 머리에 얹고 세례 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죠? 세례를 누가 줬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형식으로 아니면 실제로? 세례는 결국 뭐냐 하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자, 악의 소굴이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어느 곳에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건너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데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걸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세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다 건너고 났더니 홍해가 다시 막혔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세대죠. 여러분 세대 받으셨습니까? 뒤로 못 돌아가신다니까요. 옛날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고자 애써요. 왜? 편하니까. 안정감이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우리의 가장 문제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여러분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익숙한 거를 지켜달라고 여기 나오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세대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세대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을 바꿔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대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안 받으셨지? 여기다 물 넣고 물 뿌려갖고 세례 받았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형식이 본질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본질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있지. 옛날 그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 자,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표현이 잘 안 될까봐 고치세요. 영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영적이라는 말로 말 바꾸겠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가 영적인 음식입니까? 육적인 음식입니까? 만나가 뭐예요? 육적인 음식이지. 내 육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육적인 음식이 아니었고 영적인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음식이었을까요? 바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만나를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만나는 며칠분만 가져가야 돼요? 하루치만. 만약에 더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틀치를 가져가도 안 썩을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지? 안식일 전에. 안식일 전날은 며칠분을,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틀이 지나도 안 썩었어요. 그전에는 하루만 지나면 썩었는데. 뭡니까? 육적인 음식을 줬지만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말로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 행위로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신령한 음식입니다. 지금 저거 잘못 먹고 뭐 해가지고 쌓아놓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그것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결국 누가까지 썩어? 나까지 썩어버리잖아요. 보시고 있죠 지금 대한항공 썩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특별히 여러분보다 심성이 악화되거나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거나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순수하고요 더 깨끗한 바탕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썩었습니까? 모아놓은 게 만나를 모아놨는데 하루치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수백 년 먹을 걸 다 모아놓고 그거 믿고 사니까 그것이 나를 썩게 만들고 이건 얘기가 그것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진짜 살고 싶으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병선 목사가 그냥 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지금 냉장고에 넣기를 원해요. 내일 거라도 냉장고에 차 있으면 오늘 기분이 부족해. 그럼 내일 안 먹어도 되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하루치는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 지금 자꾸 싸웠다고 하느냐? 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음식이에요. 만나는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었어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바꾸겠습니다. 영적인 음료를 마셨어요. 음료는 물이죠.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 안 먹으면 죽는 건 아시죠? 물은 생명이 우리의 생명. 근데 그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저게 뭐였어요? 하다가 르비딤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막 쳤더니 물이 터졌다고 나왔죠?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이 그 감독이 되시다가 한번 저 카메라로 한번 찍어봐.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바위를 탁 쳤더니 물이 펑펑펑펑 솟아올랐을까요? 그렇게 해갖고 200만 명이 먹으려면 한 달 걸리겠다. 그치? 강처럼, 큰 강처럼, 폭포수처럼 쏟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마실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쏟아 나왔는데요. 그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살린 것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이 따라다녔대요. 반석이 그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다녔다니까요. 뭔 뜻입니까 지금? 내가 입이 진짜 말라서 내가 생명수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요즘 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변했기 때문에. 뭔 말이죠? 저 당시는 이미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저 문구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자체가 자 얼마나 기묘합니까?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신인식이 뭐였어요? 인간이 신을 쫓아갑니까? 신이 인간을 쫓아옵니까? 여러분들 묻는 거죠. 2000년 전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 그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로서는 당연히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근데 저 멍청한 사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야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따라다녔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눈물은 좀 눈물 흘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때 어떻게 바울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했더라도 저걸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니면 인간이 저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밖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우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께 매달려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신에게 많이 바치면 신은 내게 살 만큼 나한테 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 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은요, 그 신이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 신을 얘기하면 답변 가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옵니다. 그지? 뭐 수만 명씩 뭐예요? 그 신을 얘기하면 저처럼 진짜를 얘기하면 여기까지 믿어져도 싫어. 오늘 그래서 여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진짜 감격하고 감사한 게 어떻게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다윗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다윗을 한번 봐보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멈추고 제가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신해준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을 줬는데 그 물이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갈증나고 먹고 싶을 때 그 바위에서 생명수를 쏟아줬다는 거죠. 인간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따라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이제 다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오늘 여기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 절대 다수에 내가 속할까 안 속할까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뭔 뜻이죠? 자, 아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아까 이거대로 하면 뭐를 건너므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았는데 가나안을 못 갔잖아요. 절대 다수가. 나머지는 생략입니다. 제가 여기 더하면 나중에 나보고 토달 거니까 이단이라고. 아니, 네가 얘기 그대로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데도 분명히 세례 받았어요. 건넜습니다. 여기까지. 그지? 건너고 났는데 가나안은 저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은 저쪽이라고. 여기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절대 다수가 멸망당이 됩니다. 몇 명 빼고? 2명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으로.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12명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어떻더라? 입담하더라. 그지? 천하장사 강호동이보다 더 크더라. 어? 강호동이부터. 아니, 그 큰 사람 누구지 거의? 최홍만이보다 더 크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다음 2명은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다. 최홍만이처럼 크긴 큰데 가만히 보니까 멍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밥이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답.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차이가 뭐였습니까? 10명과 2명의 차이. 10명은 철저하게 눈에 보인 일상을 봤습니다. 일상을. 저기 있는 일상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걸 봤다니까요. 최홍만이 봤다니까 전부 다. 아니, 최홍만이보다 훨씬 더 커. 우리는 요만한데 지금.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지도 못해갖고 빼빼 말라갖고 요만밖에 안 하는데 거긴 최홍만이보다 더 크더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봤습니다. 일상을. 10명은. 그러면 정답이 누굽니까? 정답이 10명이지. 2명은 뭘 봤어요? 눈으로 그걸 안 본 것이 아니라 우물 밖을 본 거잖아요. 우물 밖에 누군가. 아까 데레사 수녀님처럼, 그치? 내가 그분을 정확히 본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내 이끌어지는 이 삶 자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삶이다. 거기서 본다면 쟤네들은 우리 뭐다? 밥이다. 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밥이지. 신앙이 뭡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왜 두려움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물 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물 안에 보이는 걸 봐서는 너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 밖을 한 번쯤을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우물 밖에서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네 먹을 건 내가 책임진다고 매일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물 생명수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안 죽인다. 그 왜 겁먹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10명 대 2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참 이런 얘기 참 쑥스럽지만 10대 2 정도가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10대 2가 10명과 2명의 비율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소수야 이쪽은. 이쪽이 너무 커.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 늘리는 하나님을 얘기해. 눈에 보이는 거를 늘려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잖아요. 말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 답답함은 뭔가 하면 진짜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거로 끝날 되면 내 삶이 이게 좀 얼마나 그럴 바엔 아예 저기서 사는 게 낫지. 세대 안 받고 넘어오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막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당하지 않을까? 자신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 자신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지난주 마지막 말로 출발하잖아요. 지난주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보지 마시고. 지난주 마지막 바울이 뭐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렇지. 자신을 친다고 했잖아. 어느 정도로 친다고요? 멍이 들 만큼. 바울이 이걸 친다고 그랬던 이유는 자기도 지금 여길 못 갈까봐 친다는 소리인데, 그죠? 그랬다면 우리 정도야. 게임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겠어요? 바울같이 그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그도 그냥 이 정도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멍이 질 정도로 자기를 쳐야지 그걸 이겨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치지 않아요. 치지 않는다. 지난 한 주간 집사람이 어제 저를 만나서 한 주간 좋았다. 안 좋았습니다. 왜? 나를 치질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뭔가를 쳐야 되는데 치는데, 그치? 그 치는 것이 아프기도 하고 그 치는 게 만만치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라고. 편한 것이 아니라. 치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어지는 것이 쳐야 된다. 나도 못 가는데 하물면 나 정도야 되겠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왜 써졌다는 것이죠? 이 글이 써진 이유, 홍해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성경책에 그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썼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럼 저기서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분명히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아까 거인만 봤듯이. 그치? 두 명처럼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는데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오늘 제가 제 모습이 지난주보다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지난주보다 좋아.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오늘 더 많이 빠졌는데. 저기도 비었지, 저기도 비었지, 저기도 비었지, 저기도 비었지. 왜? 위를 보니까. 내가 여기만 보면 오늘도 얼굴이 나도 인간이니까 좋은 모습이 인간보다는 그지 좋은 모습이 아닐 텐데 제가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그지?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 저 위에서 얼마나 감격해 하실까. 그것 때문에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도 사랑하시라고 안 쳐야지. 물론 안 쳐야죠. 물론 안 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안 쳐서 200만 명을 뚫고 나와도 남는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남는 겁니다. 뭐가 안 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죠? 모세가 200만 명을 뚫고 나왔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들어가는 건 2명밖에 못 들어가겠는데 따지면 똑같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처한 처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새롭게 보입니다. 관점을 바꾸십니다.
그건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훈련을 못했구나. 우리는 다 훈련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어단도 외우게 시키는데 국어단을 외워놔야 뭐가 돼? 수학이 나중에 되는 거지? 그랬던 거죠.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안 시킨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각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보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 본보기가 뭐냐 하면 본보기가 저 단어가요. 저 단어와 동일합니다. 어느 단어랑 동일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그게 없었어요. 누구였지? 도마. 도마가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이럴 때 그 못자국 단어와 저 본보기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흔적입니다. 흔적. 자국. 흔적. 그러면 뭔 뜻이에요 지금?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흔적이 된다는 거, 우리의 자국이 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색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상처가 날 만큼 여기를 새겨놔야 네가 그걸 안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새겨요. 새기지 않아요. 들은 지식이 너무 많아요.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세상 가면 설교들 막 너무너무 많아요. 다 들으면 다 많이 맞아요. 지식은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써먹어야 할 삶의 현장 일상에서 그거를 못 써먹는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못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보기 흔적을 만들어라 여기다가 네가 흔적을 만들면 그 흔적으로 악을 절개하는 나머지 2명을 뺀 나머지가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자, 흔적을 다시 봅니다. 흔적은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습니다. 좋은 흔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좋은 흔적은 내가 나중에 야 이건 따라 본받아야지 하는 흔적은 좋은 것일 거고, 나쁜 흔적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절대로 저렇게는 안 될 거야 하는 흔적이 나쁜 흔적이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나쁜 흔적이에요. 나쁜 흔적. 우상 숭배한 흔적. 이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며칠이 돼도 안 내려와요? 40일, 30일, 한 달이 넘어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설레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 모세가 보이는 모세가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40일이 돼가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모세가 지금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 어떡하냐?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죠?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2장.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자, 여기 상아절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누구였는데 누가 누구로 대체됐어요? 지금 모세가 금송아지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지금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는 뭘까요? 이집트에 원래 살 때 그네들의 신이잖아. 그네들의 모습, 뭐 별신이 다 있었으니까 그 모습 중에 송아지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지금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일 여호와의 절일, 뭐야, 제사 지내는 날.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날 송아지를 놓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춤추고 뛰놀자. 춤추고 뛰노는 건 어디의 형태입니까? 이집트 일반 신들의 얘기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럴 테니까 이해 안 하신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무슨 등대교에 붙은 것들, 그지? 성령을 따지는 것들 보면 찬송 시간 뛰고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뛰고 춤추고, 그죠? 먹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어요. 대신에 모습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모습을 뭘로? 금송아지로. 아빠 그러지 마.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모양이 틀리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모습이고 단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하나님 행위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깨우쳐야 합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를 지금이 늦었지만 우리 이 머리로, 그때 머리로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지금 이 머리로 이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심각한 겁니다. 보통 심각하냐? 우상숭배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상숭배란 부처님 어디 모습에, 아니면 뭐 어디 제사 지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교회 댕긴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절 안 한다고, 그거 우상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없지. 우상은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자기만의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의 하나님, 그가 우상이라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들도 안 했다니까요. 알면서 그지 택했어요. 지금 안 했지.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에서 구해준 신이라고. 그 신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모세가 있었으면 안 만들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밥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목사가 뭔 얘기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안 세주면 다 될 것 같아요. 에? 개업을 했는데 축복이야 당연히 해주지.
당연히 목사가 축복해주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렇지만 밥을 줄 수는 없죠. 밥을 준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 어떡하지? 아론이 금송아지로 밥을 준 거나,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치? 밥을 준 거나 똑같다. 내 쪽으로 가. 우리는 오늘 너무 중요한 개념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됐다고. 근데 정작 그들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거지. 단지 믿고 따르는 모습이 틀렸던 거지. 지금 우리도 하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들처럼 내가 헌금 잘하면, 아니면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줄 거다?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머릿속에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자, 그 다음 8절 갑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은 어디였죠? 모압으로 지나다가 모압 여인들하고 이제 음행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음행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음행 자체는 회개라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각하게 음행을 저렇게 23,000명을 죽일 정도까지 하나님이 노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음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금으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한 당사자가 머릿속에 혼란이 온 거죠. 왜 왔죠? 저쪽 음행을 한 당사자인 모압의 신은 바알브올이에요. 신 이름이. 그 바알브올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뭐가 와요? 신을 만나는 거죠. 신과 합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했어요. 옛 습성에 의해서, 옛날 관습에 의해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디로 뺏긴 거예요? 저쪽은 인정하는데 여기는 인정 안 한다? 근데 나는 이미 이걸 저질렀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인정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23,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음행을 해고 안 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면 음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여기 음행이라는 그 음행만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안 합니까? 모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왜 23,000명을 죽이셨냐는 건데, 왜 죽이셨냐 하면 그쪽을 인정하는 신에게로 내 마음이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합리화시켰잖아, 지금 나를. 그죠? 그것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복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인정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이 옮겨간 거지. 몸은 여기 있더라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제 마음이 변해서 바알브올에게 갔어요. 왜? 그긴 인정해 주니까. 바알브올은 너 잘했다, 당연히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많은 생각이 오갈 것입니다. 왜 오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된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와야 지극히 정상이고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도 마음속에 뭔가가 막 부대끼고 그리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옳게 가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받지 말라. 그건 뭐였어요? 뱀에게 시험당. 에돔을 그들로 가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렇게 바로 가난을 바로 가면요,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 얼마나 저기지? 근데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길을 탄탄대로를 놔두고 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요. 저쪽. 에돔을 피해가고 뒤로, 저 뒷길로. 다시 얘기하면 저쪽에 외부에서 성남시를 들어오는데 이 외곽도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외곽을 타고 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냥 오면 직선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일로 가면 바로 보이는데 내가 왜 저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속된 편으로 개긴 거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 좋은 길 놔두고 내가 왜 저 나쁜 길로 돌아가야 합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많죠? 우리 중에. 지금 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길 바로 보이는데. 진짜 보이죠? 그죠? 여러분도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길 보이잖아. 요 길로 가면 바로 저긴데 하나님은 그 길로 못 가게 하시고 저 나쁜 길로 나를 지금 돌리고 계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뱀을 주셔가지고 뱀에 물려 죽은 거 아시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 10절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겠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망, 불평, 불만. 그들은 끊임없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길로 가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10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10명은 왜 원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답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내 답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는 원망이 나왔죠. 근데 2명은 똑같은 거를 봤는데 2명은 저기서 본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딱 2군데래요. 1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딱 2군데가 있는데 1번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2번째는 감사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 계십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2곳이라는 게 진리예요. 진리. 맞죠? 하나님은 몇 군데 계신다고요? 2군데 계세요. 어디에 먼저 계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곳에 계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2명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다가 그 10명의 말을 쫓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건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불평, 불만하기 얼마나 쉬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답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길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느 신과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 종교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종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헌금 바랍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아까 또 나왔죠? 본보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자, 지금 대한민국이 말세라는 거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세상 끝난 것 같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런즉, 얘기가 답이죠. 앞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적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드런너 교회 모든 분들,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계시는 모든 분들, 선줄로 알고 있으면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회개했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미 들어왔습니까? 저기 다 못 갑니다. 다 못 간다.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시라는 거예요. 나를 치지 못하면 다
바울도 쳤는데, 생각시켜 하십시오. 그 바울도 쳤는데, 그 바울이 쳤는데 나도 치지 못한다면, 바울이 멍이 들었다면 나는 구멍이 뚫릴 만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좋아하는 문구죠, 그죠? 좋아하는 구절. 근데 뭔가 오해 같았어요. 성경을요 이렇게 토막토막 끊지 않고 연결해서 보는 이점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끊어갖고 바꿔버리면 이 문장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죠? 멋있는 말이잖아. 그리고 우리 얘기 전에 힘든 사람한테 맨날 저 얘기잖아요. 집사님, 근사님, 지금 힘드시죠?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절대로 뭐 안 한다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하니까 조금만 힘내고 기다리세요. 이게 그겁니까? 지금 앞에까지 읽으셨잖아. 앞에는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tun기합니다. 자, 시간 5분만 남니다. 자, 시험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한글은 똑같이 시험인데 영어로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거 테스트죠.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틀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거는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더라도 시험을 보는 주관자가 사탄이면 템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테스트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시험이야. 사탄이 주관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질문, 여기 시험이 뭘까요?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뭐예요 이거?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시잖아. 그래서 그 말이 오해예요. 집사님, 하나님은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니까 기다려보세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면 이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죠? 뭡니까 그게? 테스트였습니까? 템테이션이었습니까? 그렇지. 이야, 우리 성도 중에 박정진 성도가 최고다. 너밖에 없다는 밖에. 이야, 그럼. 다음 틀이요. 이거 진짜 여기 있는데 지금. 아이고 우리 성도들. 그치? 템테이션이에요. 자, 왜 템테이션인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나갔다. 자, 누구한테 이끌렸어요? 성령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권자가 누구냐고. 시험 보는 시험권자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그래서 그런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답. 이거의 답. 그럼 뭐예요? 자, 예수님이 그 템테이션을 통과한 게 세 가지거든요. 1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유혹 중에 세상 살아가면서 맨날 유혹이 일어나는데 그 유혹 중에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좀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세 가지 답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이 세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한 번 더. 첫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두 번째 말씀 오직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세 번째, 우린 시험 많이 하잖아. 하나님 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지? 하나님 내가 날짜 정할게요. 그때까지 이거 안 해주면요. 하나님 안 계신 걸 맨날 시험하지 뭐, 우리는. 시험하지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이 세 가지 자기 입술로 고백한 그 내용을 행하신 분이에요. 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바위를 주신다는데 피할 바위가 뭐겠어요? 두 가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비슷한 유형의 성경책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성경책.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 아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성령님이랑. 그럼 우리도 시험 받을 때 내 옆에 성령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기억나게 하신다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이길 수 있게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셨던 것, 또 사도 바울이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이렇게 풀어서 구약 성서를 풀어서 자기가 다시 해석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 해석을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감 잡힌 게 있지 않나요? 구약 성서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 금방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 재해석되지 않는 원문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거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 될 때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언제 되신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 언제 성경이 됐습니까? 300년 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지나서. 그리고 나서 구약 성서는 언제 됐습니까? 또 200년이 지나서 구약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연히 이렇게 이게 성경책으로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중에 신약 성서는 300년 지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지나서 묶어서 우리 성경으로 보자 한 거고 그때는 구약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이쪽만 갖고는 안 된다. 구약이 들어와야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 유대교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오늘 해석 보셨죠? 똑같은 홍해의 저 사건,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죠? 해석이면 해석.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약을 버리고 구약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입니다. 이 일상은 끝없이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이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저 위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 일상은 조현아 꼴난다는 겁니다. 너네는 그런 사람과 차원이 틀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우리는 우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물 안에 살지만 우물 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갈지 못 갈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홍해 건넜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두란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